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능력의 손에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거나 또는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들이나 공동체에 동일하게 그런 기회들을 주는데 어떤 공동체는 그 기회를 잘 이해하고 또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오히려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인데 그런 작고 작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오히려 상실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거나 자라는 일을 놓쳐버리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떤 일들을 좀 잘 되려고 할 때마다 많은 말들이 생깁니다. 크고 작은 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있다 보면 다 잘 모르는 것처럼 말을 안 하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몇 사람이 모였는데 이야기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오겠다든지, 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분은 또 우리 때문에 내 때문에 또 교회 안 오는가 이렇게 또 걱정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부흥과 성장의 기회를 잘 잡고 교회가 뭔가를 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늘 상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뭔가 좀 이쪽 저쪽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크고 작은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기도의 모임이든지 뭘 열심을 내어서 전도를 하자든지 이렇게 시도를 하는 데마다 꼭 뒤따라서 그냥 이런저런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죠. 그러면 참 목회자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불러놓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말이라는 거죠. 말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책망하거나 판단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막 열심히 합니다. 다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전도 열심히 전도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러는데 한 사람이 조금 소극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100% 모두가 그럽시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소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 다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노?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분의 상황이나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100%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늘 만족해서 늘 헌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바쁜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좀 지금은 아니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열리면 함께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냐? 왜 맨날 반대하냐? 이렇게 가버리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럼 자기 혼자 왠지 모르게 그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 나는 막 교회 안 갈란다, 전도회도 안 가고 그냥 모임에도 안 갈란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지 몰라,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 그랬는가 보다, 뭐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작은 실수 또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내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거나, 어쨌든 정죄 정도는 아니어도 어떤 약간의 비난 섞인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은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50주년을 지나고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하고 힘을 내는 구석구석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또 그 반대 주기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릴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래 표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찬송처럼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고, 오히려 연약하기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부족하기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읽었는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의 그런 천국의 비유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한 그 가르침이 결국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과 이 큰 하나의 비밀에 전부 근거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비유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52절에 그렇게 부분을 보면 앞에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비유의 목적, 그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10절부터 17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목적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친히 해설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24절부터 30절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뭡니까? 5절 보면 겨자씨 비유, 31절부터 32절까지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33절부터 33절에 누룩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과 뒤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값진 진주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물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것과 옛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3장에는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대의 문화나 풍습이나 농사 짓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유를 하면 조금 비유가 잘 안 맞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니 비유를 해석할 때 신학에서 공부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원 포인트 메시지.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런 중심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비유에 대해서 대부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비유에 대해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탕자 이야기하는 게 성경은 정확하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니까 그럼 첫째 아들은 뭐냐? 둘째 아들은 뭐냐? 둘째 아들의 탕자, 집 나간 탕자, 돌아온 탕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본문에서 사실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그냥 아버지 죽었다 치고 재산 물려주세요 이러고는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허렁방탕하고 다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상태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는 그렇지 않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부터 늘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자 이렇게 뭔가 한쪽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집에 있던 그 큰아들이 분노하면서 나는 아버지 집에서 그냥 충성했는데 하나도 뭘 제대로 대접 안 해주고 아버지가 다 네 건데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저들은 집에 있는 두 번째 탕자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두 번째 큰 아들도 탕자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런 집에 있는 아들이든 집 나간 아들이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해서 원포인트 메시지,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실은 비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 나라는 값진 진주 상인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때까지 자기가 모으던 크고 작은 모든 보석들이나 진주를 다 모았는데 진짜 중요한 진주, 큰 진주를 만났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하는 가장 존귀한 진주,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그 복음은 우리가 이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다 파서라도 그것은 필히 사야 하는 그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야 하는 것이죠. 짧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비유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34절에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앞부분에 보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겨자씨,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 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 목사님들이 꼭 사오는 것이 있습니다. 겨자씨를 사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사오는 겨자씨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좁쌀과 같은 조그만한 겨자씨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민들레 홀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풀풀 날려다니는 그런 그 조그만한 그것을 겨자씨라고 갖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하냐 이건 아니죠. 보통 이제 작은 그런 알맹이, 제빵이도 어디 박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한 통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 어쨌든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 저거다 그래서 바람이 날리가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팝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다 받아 사가지고 이제 테이프에 발린 조그만 민들레 홀씨 같은 그런 겨자씨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아까 이처럼 뭐 좁쌀 같은 거는 조그만한 통에 그렇게 한 통을 해서 팔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작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이 겨자씨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것이 자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심었고 이것이 자라서 이 앞에 말해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고 큰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굉장히 작은 것인데 그것이 자라면 굉장히 커져서 새들도 와서 깃들고 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이 겨자씨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31절에 보면 천국은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면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것이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점점 자라나서 나물보다 풀보다 더 크게 되어지고 큰 나무가 되어져서 어느새 이 나무에 새들이 와서 안식한다. 깃든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집을 짓기도 하고 거기서 쉬고 안식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유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그것을 해몽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국이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장성한 나무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장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처음 보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고 초라한 것이고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어떻습니까? 온 열방 가운데 찾아가서 깃들게 되어지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나오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누룩의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은 성경에 보면 누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외식적인 부분, 가식적인 부분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죠. 책망하실 때 간혹 누룩을 쓰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누룩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떡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거나 할 때 파우더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막 하면 그것을 조금만 넣었는데도 그게 좀 지나면
가루서말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그런 가루서말에 조그마한 누룩을 넣었는데 그것이 부풀어지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룩은 별다른 소리가 있거나 움직임이 별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들어가면 가루서말 전체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별 요란하거나 별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 세상을 가루서말에 들어간 누룩이 가루서말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팔레스타인 조그마한 변방에서 시작되어졌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슨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뒤집어 엎고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 속에 소리도 없는 것처럼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냥 부족하다고 말하기에도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과 같은 것이, 그것이 품고 있는 그 속성을 가지고 겨자씨 속에 있는 그 겨자씨의 속성, 비록 작은 씨지만 그 속에 그것이 자라면 놀랍게 큰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연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치 씨에 갇혀 있던 것이 땅에 심기어지고 삭이 나고 나고 자라면서 엄청나게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것처럼 지금도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데려오지 못할 것 같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권력과 그런 능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을 입으시고 굉장히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아이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당시에 헤롯 왕에게, 지배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자라면서 뭔가 공적 생애를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바로 그 헤롯과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같은,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끝난 것 같은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해라,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권력, 힘, 이것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삶.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확실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성령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전에는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땅에 묻히고 삭을 내고 그 가루서말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그렇게 할 때 가루서말을 변화시키고 그 죽어지고 하늘의 밀알이 썩어지는 것처럼 썩고 그 속에서 삭이 나고 자라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룩,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굉장히 시작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나라의 마지막은 역시 외형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풍성한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 시작과 마지막의 차이가 엄청나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살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는 것 같고 아무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놀라운 영광, 나는 지금 여기서 죽는 것 같고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드러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적은 양의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누룩이지만 가루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죠. 한 150kg 정도 됩니다. 50kg 정도 되는데 한 150명 정도가 이상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누룩이, 저가만한 누룩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가루서말 50kg나 되는 가루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과 모든 것들이 내려와서 안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은들 얼마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나는 때로는 겨자씨가, 작은 정말 영향력 없는 굉장히 볼품없는 겨자씨 같은, 때로는 그냥 그 서말 속에 녹아지는 누룩과 같은 정말 부족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서 죽어지고 녹아지고 그렇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78편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성전에 노래하는 자 아삽이 지은 노래인데요, 아삽은 자기 당대의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아삽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였던 아삽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 시대보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구약의 시대는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특징과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속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모두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포인트입니다. 이거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또 하나는 복음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지, 또 복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한다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고귀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불완전한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존귀함과 그 성도들의 축복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비유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친절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비유, 10분의 비유나 이런 걸 보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수님께서 전에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단지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열렬히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면서 뒤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사실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벌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종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예수님 빨리 뽑아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가만두어라. 괜히 그거 뽑으려고 하다가 벼들까지 다 뽑아서 해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집주인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적 뜻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버려두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하여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적지 않은 고난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가라지들도 이 땅에 있으면서 그 가라지들이 곡식들을 알곡들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긴 하지만 지금 그 가라지를 갈라내려고 하다 보면 알곡까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악한 자들로 인해 세상이 당하는 지금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장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그 알곡이 상처를 받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라지들이 그 땅에 있는 것을 둔다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두는 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고 이것이 아니고 알곡들을 더 확실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알곡들을 더 잘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핵심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두 부류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그 끝이 분명히 있고 그 끝에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추수 때 다 자란 알곡과 가라지처럼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풀무불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이 온전히 구분되어지면서 마귀의 자녀들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으로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초점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따르고 있는 또 따라야 하는 제자들과 그들에게 더 큰 비중을 두기 위해서 야 보아라, 그런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이 두신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결국은 알곡은 거두어들이고 가라지는 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 심판 때까지 악한 마귀의 시험들이 있을 것인데 인내하면서 이겨냄으로써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미 이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번성의 과정과 그리고 그 마지막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됨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짧지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함께 한 1-2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